부활절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시편 23편 말씀이어서 우리 같이 번갈아 가면서 우리 교독이라고 하는데 번갈아 가면서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두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비록 죽음의 푸른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붙잡으셨으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내가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니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리라. 아멘. 우리 함께 나는 오늘도 간에 찬양합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한번 더 가네. 고백해봅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부활의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우리 일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중고등부 공동체가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해주시고 기독교의 풍성한 세계를 경험하며 그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해주세요.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유주 학생이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합니다. 에 함께 계시는 아버지, 난 한 주간을 보내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고 하나님의 뜻에 알맞게 살았는지 생각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에 대해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날이 되게 해주세요. 또한 앞으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한 주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5절부터 10절 그리고 16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워 계시던 곳을 보아라.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기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들은 거기서 그를 뵙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다.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서 급히 무덤을 떠나 이 소식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갔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여자들과 마주쳐서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여자들은 다가가서 그의 발을 붙잡고 그에게 절을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11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 그들은 예수를 뵙고 절을 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부 공동체에 부활하신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시길 빕니다. 나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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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나라 사랑하라 생각하라 말하라 걸어다니는 나무가 되어라 말하는 동물이 되어라 성스러운 물이 되어라. 나니아는 우리에게 신비로움을 불러일으키는 세계입니다. 나무가 춤을 추고 별들이 노래하고 동물이 말하는 나라이죠. 나니아를 창조한 아슬라는 모든 곳에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존재, 모든 것을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니아에서는 모든 생명이 생기발랄하게 약동합니다. 나니아는 노래와 춤이 끊이지 않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아슬란이 노래로 나니아를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한 소년이 우리가 살던 세계에서 나니아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별들이 이렇게 노래하는 것을 보고 신기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세계에서 별은 그냥 활활 타오르는 거대한 가스덩어리인데요? 그러자 나니아의 별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야, 사실 너희 세계에서도 별은 그런 것이란다. 별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가 곧 별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란다. 별들의 노랫소리를 듣는 아이는 경이감에 휩싸이죠. 생각해보면 우리 주위에도 신기하고 경이롭고 신비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겨울에 보면 나무는 다 죽은 것 같아요. 이파리도 다 내려놓고 앙상한 가지만 있던 그 죽은 나무, 죽어 있는 것 같던 나무들이 어느새 작은 이파리와 꽃망울들을 하나씩 자기 몸에서 만들어냅니다. 그러더니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서 우리에게 봄이 왔다라는 것을 알리죠. 모든 이파리가 다 떨어져 있고 초라하게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어서 마치 죽어 있는 것 같았는데 신기한 일이 발생하죠. 신기하죠. 이렇게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는, 우리 친구들 마음 가장 깊은 곳에는 굉장히 아름답거나 어떤 압도적인 세계를 경험할 때, 미국 비전 트립 갔다 온 친구들 엄청난 그 자연 경관을 봤을 때, 그럴 때 야, 신기하다, 야, 대단하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본능이 우리 마음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어른이 된다라는 것은 어쩌면 똑똑한 사람도 좋은데,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것도 맞지만 어쩌면 신기해할 줄 아는 사람, 아, 대단하다, 이렇게 경이로워할 수 있는 사람, 뭔가 신비한 것을 보고 발걸음을 멈춰서 가만히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좋은 어른이 되어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른이 되면서 여러 가지 지식이 늘어나고 또 삶이 바빠지고 여러분들 수행평가해야 되고 1차 고사 준비해야 되고 막 이렇게 되다 보면 어느새 신기해하는 마음을 우리가 조금씩 잊어버리기 쉽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C.S. 루이스가 이 나니아 연대기, 즉 나니아라는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하는 이유는 우리 세계에서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신기함, 경이로움, 경탄스러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러지 않았을까. 부활은 신비한 겁니다. 부활은 신기한 거예요. 부활은 경이로운 겁니다. 그러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신기해하고 경이로워하고 경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부활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제자들은 부활의 소식을 듣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됐죠? 오히려 두려움에 빠졌죠. 어쩌면 우리 마음에 본능처럼 있는 이 신기해하는 마음, 무언가를 보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압도적인 어떤 세계를 경험한 다음에 야, 신기하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 본능 그 밑에
더 근원적으로, 더 기본적으로 있는 마음이 두려움인 것 같아요. 우리는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는 세계, 그리고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할 수 있는 세계에서 세계가 익숙해서 그것을 경험하며 편안함을 느끼지만, 오감과 이성을 벗어난 세계, 그 세계를 만날 때 두려워하는 존재거든요. 부활은 우리의 오감과 이성을 모두 뛰어넘는다는 말을 굉장히 어려운 말로 뭐라 했었죠? 초월이라 했었죠. 주한이 초월이란 말 들어봤어요? 초월. 들어봤어요? 중학교 1학년 초월이란 말 들어봤어요? 바로 이 우리의 오감과 이성을 초월하는 사건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신기하다라고 하기 이전에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마태복음의 부활 이야기를 한번 살펴봅시다.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무덤을 지켜야 해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숨을 헐떡이면서 서로에게 말합니다. 이제 막 예수님 무덤 근처에 도착했는데 갑자기 땅이 흔들리고 진동이 일더니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을 막아놨던 큰 돌을 천사가 쉽게 굴려내더니 엄청난 빛이 성광처럼 반짝입니다. 빛 때문에 눈이 잠시 보이지 않아서 눈을 이렇게 작게 뜨고 그 앞을 보니까 천사가 돌 위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로마의 경비병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5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워 계시던 곳을 보아라.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기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들은 거기서 그를 뵙게 될 것이라고 하여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다. 여인들은 두려움에 휩싸이죠.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엔 기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니.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었다니. 한달음에 달려가서 제자들을 만나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왔던 길로 되돌아 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마주쳐요.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말하죠. 평안하냐? 예수님이 건넨 인사를 듣고 여인들은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얘들아. 가서 이 소식을 전하고 갈릴리에서 너희들이 나를 만날 것이라고 전해라. 이렇게 예수님은 여인들을 다독이고 안심시킵니다. 땅에 엄청난 진동,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 그리고 시야를 잠깐 잃을 정도로 강렬한 섬광,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었던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믿을 수 없는 소식까지. 그 무덤 앞을 지키고 있던 로마 경비병들은 도망칩니다. 그중 몇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주도했던 대제사장들을 만나서 이 사실을 보고합니다. 그러자 병사들에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뇌물을 주면서 말합니다. 이 사실을 너희들이 본 것을 어디에서도 있는 그대로 말해서는 안 된다. 예수의 제자들이 너희가 잠든 사이에 몰래 무덤에 들어와서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이야기를 해라. 그러면 너희가 근무 태만했던 것을 너희 상관들에게 보고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벌을 받지도 않을 것이고 너희들은 문책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은 두려움에 빠진 로마 경비병들에게 뇌물과 거짓말로 안심시킵니다. 부활은 우리의 경험과 이성을 초월하는 엄청난 사건이기에 유한한 존재인 우리는 당연히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이든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든 그리고 무덤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이든 다 똑같이 그 부활을 경험하면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쉽게 믿을 수도 없죠. 과학이 발전한 현대인들인 우리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했던 당시에도 우리와 똑같이 두려움과 놀람 그리고 의심과 같은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두려움을 어떻게 마주했는지에 따라서 사람들의 반응이 엇갈렸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져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고 그 부활한 주님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안심시켰습니다. 평안하냐?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과 뇌물로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안심시킵니다. 예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간 것이다. 제자들은 여인들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을 전해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갈릴리 어느 산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절을 했다라고 하죠. 여기서 절을 했다라는 것은 부활한 예수님을 예배했다라는 거죠. 그 중엔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 그 예수님을 예배하면서도 여전히 야 진짜 예수님 부활하신 거 맞나? 예수님이랑 똑같은 생긴 사람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을 예배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마지막 명령을 내리십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마치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기억나나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결혼을 하죠. 시내산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와 같이 그리고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그 땅에 가서 부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라고 여러 차례 당부하는 산 위에 있는 모세처럼 예수님은 갈릴리의 어느 산에서 마지막 당부, 마지막 명령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마침내 죽음을 이겼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다. 이 권세로, 이 능력으로 너희들에게 이제 일을 맡긴다. 세상의 모든 민족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과 모든 생명을 죽음이 아닌 생명의 길로 이끌고 그 생명의 길을 걷도록 너희들이 훈련시켜야 한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그 생명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당신들이야말로 생명의 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례를 베풀면서 하늘이야말로 예수님의 생명의 편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표시를 남겨줘요. 그리고 내가 그동안 너희에게 명령하고 가르친 모든 것들을 너희들의 삶으로 살아내도록 가르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명령,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니 모든 민족의 아버지,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을 떠올리게 하죠. 어떻게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아, 너는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그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한 능력과 사랑으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능력으로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사람과 모든 생명에게 너희들이 죽음이 아닌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그 복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모든 이들에게 복을 흘러넘치게 하는 복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됩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생명과 삶을 흘러넘치게 하는 복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훗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그의 제자가 된 사도 바울 또한
부활하신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삶, 곧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화면을 보고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말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리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사랑하는 전주강림 중고등부 가족 교회 공동체 여러분, 부활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두려움이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인지, 또는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두려움인지, 어떤 두려움이든 우리는 부활의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경탄하고 신기해하기 이전에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자, 이제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마가의 부활 이야기, 요한의 부활 이야기, 누가의 부활 이야기, 그리고 마태가 전하는 부활 이야기를 이제 우리 들읍시다. 부활의 소식을 들으면서 두려워하고 벌벌 떨며 아무 말 못하는 우리, 때로는 진짜 부활하셨나?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지? 라고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입시다. 누가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대 라는 식의 섣부른 거짓 이야기가 우리를 기만하고 우리를 거짓으로 안심시키는 것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두려운 모습을 인정하면서 여러분에게 평안을 하니? 평안을 빈다 라고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수 있다면,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두려움은 마침내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고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변화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두려움은 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지막 명령, 그 마지막 명령을 하나씩 이뤄내는 신비와 경의가 가득한 기쁨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전주강림 중고등부 교회 공동체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오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오시고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마음으로 찾아오십니다. 기뻐합시다. 부활의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되기를 힘씁시다. 서로를 격려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우리 서로 화평하게 지냅시다.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안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부활의 주님으로 여러분에게 오셔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여러분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라는 약속으로 다시 한번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여러분의 두려움을 신기함, 경의, 경탄, 그리고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두려워하는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요.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우리는 점차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고 부활의 주님을 누리는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된 삶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 가서 생명을 전하고 생명의 편에 서고 생명의 편을 걷도록 훈련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이끌라는 그 마지막 명령을 우리가 이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며 봉헌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것을 지키는 삶으로 우리는 걸어가겠습니다. 그 결단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이 결단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용기와 능력과 실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정성을 모아 주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서서 평화와 사랑의 인사를 나눕니다. 우리가 왜 평화의 인사를 나누는지 좀 알겠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가셔서 하신 인사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평화와 사랑이 전주강림교회 중고등부 공동체 안에 가득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찾아가서 평화의 인사 나눕니다.
우리 함께 일어선 채로 하나님의 부르심 함께 찬양하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부장님 나오셔서 여러분과 교회 소식 나누십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뭐지 그 엄지척이라고 그러죠? 해볼까요? 엄지척. 옆에 있는 뒤에 있는 친구. 자, 학교 다니기 힘든 때인데 하필이면 지금 1차 고사 준비 기간이죠. 그죠? 그런다고 해주세요. 여러분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교회로 왔을 건데, 교회 오는 게 즐거워서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많은 경우 무거운 마음으로 오기도 하고 훈련한 마음으로 오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와 있는 여러분이 승리자입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엄지척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읽기 감각을 깨우기, 읽감깨 봄학기가 시작됩니다. 오후 1시에 중고등부로 모여주세요. 어디로? 전도사님 희망자만 하는 거죠? 다 봐도 돼요. 지금 눈치가 보니까 내가 올까 말까 고민하면서 안 오면 전도사님 마음 상할까 봐서 또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와주세요. 다음 주에 시험을 앞두고 정말 더 큰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풋살대회 저번에 너무너무 학생들 참여가 좋아서 이번에 좀 연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시험에 대한 과중한 압박을 느끼고 있지 않다 하면 참여를 해주면 되겠고, 너무 큰 압박을 느끼고 있다 그러면 참가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그 마음 편하게 교회 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 다음 갑시다. 매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한마디가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교회에 와서 한번 웃어주세요. 그러면 전사님, 선생님들 일주일간 살 힘을 얻습니다. 이만 하겠습니다. 예.